22살 강지후의 왼쪽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12살 여름 부모님과 함께 떠났던 지리산 계곡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렸던 흔적이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지후만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그 후로 지후의 시간은 온전히 흐르지 못했다. 명문대 철학과에 입학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휴학계를 내고 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아주 가끔씩 부모님과의 마지막 기억이 서린 지리산을 꿈꿨다. 그곳엔 늘 안개처럼 흐릿한 슬픔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함께였다. 2025년 가을, 지독한 경쟁과 불안감으로 점철된 서울의 일상에 떠밀려 지우는 다시 한번 한계에 부딪혔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프로젝트와 불면의 밤들이 그의 심신을 갉아먹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그 지리산이 떠올랐다. 어떤 이끌림인지 그는 배낭 하나를 벤 채 무작정 남부터미널로 향했다. 지리산 칠불사 근처 인적 드문 계곡길을 걷던 중이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던 순간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계곡물은 검붉은 흙탕물로 변해 포효했고 발을 헛디딘 지우는 차가운 물살에 휩쓸렸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의식이 까마득하게 멀어져 갔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 그리고 눈부신 빛. 지우는 자신이 빛으로 가득한 공간에 떠 있음을 깨달았다. 그곳엔 성별도 나이도 가늠할 수 없는 온화한 빛의 형상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 한국 전통 도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죽은 건가? 빛의 안내자는 그의 생각이라도 읽은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닌 영혼으로 직접 전달되는 울림이었다 말했다. 산과 죽음은 문이 양면과 같으니 두려워 말라. 안내자는 지후에게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허상에 영혼이 묶인 채 좀비처럼 걸어가는 서울의 거리,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뒤엉켜 서로를 핥히는 검은 형상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빗무리들과 서로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영혼들이 보였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지우는 거대한 한옥 도서관으로 인도되었다. 서가에는 빛바랜 고서 형태의 삶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안내자는 그것이 아직 살아내지 않은 미래의 도서관이라 일러주었다. 지우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도 발견했지만 내용은 안개처럼 흐릿하여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너는 내 안의 북소리를 따라 진실을 외쳐야 한다. 침묵은 때론 가장 큰 거짓이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작은 빛이 길을 밝히는 법이니 너는 그 빛을 전하는 자다. 내 안의 울림을 믿으라. 그 메시지를 끝으로 지우의 의식은 다시 현실로 끌어당겨졌다. 낯선 천장과 희미한 향냄새. 그를 구해준 것은 칠불사 근처 암자의 노승, 해명이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지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시끄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워가맨 보이지 않는 사슬과 그 속에서 신음하는 작은 빛들이 함께 보였다. 지우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할머니에게조차.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북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왼쪽 손목의 흉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지우는 자신이 경험한 그 비현실적인 체험의 의미를 곱씹으며 나날을 보냈다. 철학과 전공 서적들이 빼곡한 책상 앞에서도 그의 생각은 늘 안개 낀 지리산 계곡과 빛의 안내자가 보여준 환영들을 맴돌았다.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내면에는 이전에는 없던 작은 불씨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사명감이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북소리는 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지리산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임사 체험보다는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세상에 대한 단상들을 은유적으로 적었다. 반응은 미미했다. 대부분은 그저 감상적인 글로 치부하거나 혹은 허무맹랑한 소설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덜어는 그의 글에 담긴 진정성에 조용히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저도 가끔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슬픔이 느껴지네요. 그런 작은 반응들이 지후에게는 희미한 등불처럼 느껴졌다. 한편 그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웰빙 라이프 명상센터 대표 백선우라는 인물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유려한 말솜씨와 쉽고 빠른 행복을 약속하며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만석이었고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TV 채널마다 그의 얼굴이 등장했고 SNS는 그의 명언들로 도배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특별하며 아무 노력 없이도 행복과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속삭였다. 지후는 우연히 백선우의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흰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백선우는 부드러운 미소와 확신의 찬 어조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후의 눈에는 그의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그의 발밑에 모여든 군중들의 눈빛에 어린 맹목적인 갈증이 선명하게 보였다. 자신이 임사 체험에서 본 허상에 갇힌 영혼들의 모습과 겹쳐졌다. 백선우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후가 빛의 안내자로부터 받은 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저건 거짓된 빛이야. 묘하게도 백선우는 어느 날 자신의 강연에서 지리산에서 온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물론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깨달음인 양포장에서였다. 그는 지후의 글에 담긴 순수한 영적 갈망을 자신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지후는 깊은 불쾌감과 함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강한 분노를 느꼈다. 가슴속 북소리가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지후의 글을 꾸준히 읽던 한 사람이 그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을 웰빙 라이프 명상센터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그는 백선우의 실체와 센터 내부의 비리에 대해 폭로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백선우가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들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후의 글에서 진실의 힘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했다. 내부 고발자의 등장은 지후에게 큰 충격이자 전환점이었다. 더 이상 익명 뒤에 숨어 은유적인 글만 쓸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물론 두려움이 앞섰다. 거대한 조직과 사회적 명성을 가진 백선우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빛의 안내자가 남긴 마지막 말, 내 안의 울림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지후의 결심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할머니였다. 평소 과묵하던 손자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자신의 임사 체험과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후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는 눈가에 어린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내 애비애미도 하늘에서 너 지켜볼 기다. 옳은 일 함은 두려울 것 없다. 다치지만 말그레이.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믿음은 지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친구 민준의 반응은 달랐다. 처음에는 지후의 말을 황당한 소설 취급하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밤늦도록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는 지후의 진지한 눈빛과 그가 익명으로 썼던 글들이 인터넷에서 작은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민준 역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지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해명 스님은 여전히 지리산 암자에 머물며 지후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 주고받는 짧은 편지 속에서 스님은 직접적인 조언 대신 흐르는 물은 바위를 뚫는다거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은 오는 법이다와 같은 선문답 같은 격려를 보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지후는 큰 위안을 얻었다. 지후는 내부 고발자와 함께 백선우의 실체를 알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연말에 열릴 예정인 백선우의 대규모 기적 치유 컨퍼런스였다. 그곳에서 백선우의 위선을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 각성이 무엇인지 알리기로 한 것이다. 소수의 지지자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화되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작은 지하 스터디룸에 모여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지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안에서 울리던 북소리는 이제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갈망하는 작은 영혼들의 합창과도 같았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서울 잠실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백선우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백선우는 구세주처럼 등장했고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지후와 그의 작은 지지자들은 미리 준비한 피켓과 유인물을 들고 컨퍼런스장 한쪽 구석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거짓된 빛에 속지 마십시오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백선우 측 경호원들의 제지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전달되지 못했다. 일부 추종자들은 그들에게 야유를 퍼붓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지우는 잠시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자신을 믿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다시 용기를 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왔다. 평소 백선우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지켜보던 한 인터넷 방송 BJ가 현장을 생중계하며 지후 일행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것이다. BJ는 지후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지후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임사 체험과 백선우의 위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울림을 따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외치는 풍요와 성공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백선우는 지후를 폄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내부 고발자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 백선우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컨퍼런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백선우는 결국 자신의 추종자들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백선우의 웰빙 라이프 명상센터는 대중의 거센 비난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올린 거짓된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사회적 불신은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지후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뿌린 작은 진실의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음을 믿었다. 그는 철학과에 복학했다. 이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염세적인 그림자에 가려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슬픔을 이해하는 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 작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진리를 탐구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자신들의 북소리를 이어갔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친구 민주는 투덜거리면서도 지후가 주최하는 작은 강연회에 꼬박꼬박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 지리산 암자의 해명 스님은 어느 날 지후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가장 작은 등불이 가장 깊은 어둠을 밝히는 법이니 내 발걸음을 축원한다. 어느 늦은 밤 지후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인공의 불빛들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몇 개의 별들이 보였다. 그는 빛의 안내자가 보여주었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작은 빗무리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손목 흉터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과거의 흔적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새로운 삶의 증표이자 세상의 모든 작은 빛들과 연결된 약속의 징표였다. 지우의 가슴 속에서 맑고 깊은 북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소리였고 고독이 아닌 연대의 울림이었다. 세상의 모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새벽의 북소리였다.